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가 강의 13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8장 13절 말씀입니다.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친구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내가 듣게 하려무나. 자, 이것은 이제 신랑 남자의 노래입니다. 동산에 거주하는 사람은 바로 신부요, 사랑하는 여인입니다. 바로 이 동산은 그 자신이기도 하지만 또 솔로몬의 동산이기도 합니다. 자, 그곳에 있는 나의 신부, 나의 교회 성도,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울타리, 주님의 집에 거하는 사람들. 자, 이 여인이 친구들과는 대화를 하고 또 그 소리를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동료들, 친구들이 이제 이 신부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자, 이 신부의 소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남을 험담하는 그런 소리라면 친구들이 애써 듣고 싶지가 않지만 지금 이 여인의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는 사랑스러운 소리예요. 너를 염려하고 걱정하고 도와주고 싶고 또 위하는 그런 소리들이기 때문에 참 복되고 아름다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 그것을 이 신랑이 친구들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이제 나에게도 당신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저는 이 본문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 본문과 함께 생각하기 원합니다. 교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이 내야 될 소리가 무엇인가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해야죠. 우리가 모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소리가 교회에 무엇보다 우선시되고 가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기도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자, 예수님께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이제 인용하신 본문이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인데요.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나의 동산으로, 나의 집으로 인도하신다 하는 이제 표현이 나오는데 그들은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이방인들. 자,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 이런 표현이 있어요. 3절에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또 7절에는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한다. 그리고 내가 그 성소에서 성산에서 그들을 기쁘게 하고 그들이 드리는 번제와 희생, 예배를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연합하여 그 이름을 존중하고 영화롭게 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종이 돼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는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고 또 자녀고 교회고 성도고 신부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섬기고 사랑하고 그 말씀을 존중하여 지켜 행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민이 기도의 집이라고 일컫는 이곳에서 내가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이 드리는 예배를 받을 것이며 그들이 올리는 기도를 내가 응답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어떤 배경으로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그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다음과 같이 이제 그 구약에 있는 말씀 인용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만민이 와서 기도하는 기도의 집. 이제 다른 그 사본에는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러니까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집에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집이 돼야 되고 말씀의 집이 돼야 되고 예배와 찬양의 집이 돼야 되는데 거기를 강도의 소굴로 장사하는 사람들로 득실득실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 동안 첫 번째 이제 고난 주간에 하신 일이 뭐냐면 바로 성전을 정화시킨 일이에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본래 그 모습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기도의 집으로 만민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으로 우리가 아버지의 집을 그렇게 사람들이 일컬어지게끔 우리만 조용히 아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집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 기도의 집이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도가 충만한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의 몸을 입고 아기 예수로 태어났을 때 정결 예법에 따라 제8일째 할례를 받는 일이 있었죠. 그때 성전에 들어왔을 때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여선지자를 만나게 되는데 그 여선지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리면 결혼하고 7년 동안 남편을 살고 사별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 84세가 되었을 때 아기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자, 홀로 된 이 과부가, 저는 과부란 표현을 쓰고 싶지 않지만 성경에 있으니까 그냥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 과부가 그 외로움과 쓸쓸함과 그 아픔과 상처를 어떻게 달랬냐면 새로운 남자를 만나서 달랜 게 아니라 성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성전의 주야로 머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평생을 자기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삶을 삽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기다렸냐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그런데 84세 드디어 그 아기
예수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나게 됩니다. 자, 그리고 38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성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함으로 사람들에게 이 아기가 누군지를 깨우쳐주고 증거하고 변호해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를 외로움을 달래고 뭐 내 상처를 보듬고 할 수 있는 이 세상에 위로받을 일이 참 많이 있지만 그 일도 하셔야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전에 머물면서 주야로 금식도 하고 기도하면서 내 목소리를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 기도로 중보로 들려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억울하십니까? 답답하십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의 기도의 집에 나오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주님께 쏟으세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한나라는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하고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첩으로 들어온 여자가 자식을 낳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자식 낳았다는 이것이 낳지 못한 그 여인의 손가락질하는 그런 비굴하고 비참한, 그래서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성전에 가잖아요. 그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낮에 와서 낮술을 먹었나 이렇게 중언부언 횡설수설 저럴까. 그런데 술을 먹고 온 게 아니라 그의 비통한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응답을 받고 위대한 사사, 선지자 사무엘을 낳게 됐어요. 자, 하나님의 집에서 같이 모여서든 혼자든 기도하는 일들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돼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집단적으로 같이 다 가득히 모이는 일이 제한을 받지만 혼자 교회에 오는 건 전혀 제한을 받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시로 수시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도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제 기도의 산들 그 있잖아요. 그 이제 어느 산 하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근데 요즘은 그 산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만 해도 산에 간 지가 벌써 꽤 오래되니까. 그러면 교회 와서 그러면 기도하느냐? 교회에서도 점점 기도의 소리가 줄어든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기도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자리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로 우리 주님께 여러분의 목소리, 여러분의 마음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마음을 듣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 다 아는데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우리의 속속들이 다 아신다 그랬잖아요. 머리털도 세시는 바 되신 주님이 꼭 우리의 마음을 기도해야 아십니까? 알고 모르게 차원이 아니에요. 기도는 단순히 나의 바램과 어떤 기도 제목을 청원하면서 올리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 주님은 결제만 하려고 대기하는 거지. 그래, 네가 무슨 얘기하는지 내가 결제해 줄게. 결제하고 사인해 주고 응답하고 땡. 우리가 보통 기도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그건 기도에 대한 대단한 오해입니다. 기도는 다이얼로그예요. 다이얼로그. 대화를 하는 거예요. 대화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이에요. 들려지는 소리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갈망하는 마음,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존귀, 주님을 높여드리고 싶은 그 마음. 그 마음의 동기 발로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들이 나를 위한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응답의 기도가 올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많은 사람들의 기도는 나예요, 나. 내 질병, 내 문제, 내 직장, 내 돈, 내 건강, 내 명예, 전부 다 나야. 내가 치유되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형편이 펴짐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동기부여가 주님께 가 있어야 진짜 신부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으면 응답받으면 잊어버려. 돌아서. 약속을 또 해. 이렇게 해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일이 일어나도 자기가 한 약속을 또 다 잊어버리기 쉽단 말이야.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을 갖고 있는 연약한 존재예요. 무슨 정죄하고 탓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의식과 마음으로 자꾸 재다짐해야 돼.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이 나올 수가 없어요. 불만이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내가 좋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라면 내 생각과 다른 응답이 와도 감사한 거죠. 왜?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집중하고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아, 너는 진짜구나. 진짜구나. 내가 진짜를 만났구나. 진짜 나를 위한 신부요 거룩한 교회구나. 여러분,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와 그런 성도들이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됩니다. 자, 너 동산에 거주하는 자야. 이제 내 아버지 집에 머무는 사람, 거주하는 사람, 그 성전에 우리 주님과 함께 머무르는 자,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동떨어진 게 아니라 한 몸으로 함께 있다는 거. 우리는 그분의 지체요,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묻고 또 여러분의 아픔을, 상처를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우리 주님께, 신랑 되신 주님께 다 토로하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믿고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여러분의 기도한 것을 지금 천사들이 금대접으로 기도를 받아서 하늘 성전 아버지 앞에 지금 기도가 올려지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하면 더 기도하고 싶지 않습니까? 주변에 천사들이 기도를 지금 받아서 올라가는데 기도 내용이 없어. 그러니까 계속해서 기다리다가 꽝꽝꽝 하루 이틀 1년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기도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고 또 기도할 줄 모른대. 여러분, 기도는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을 대화하는데 대화법을 몰라서 말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친구들을 만나면 얼마나 수다를 많이 떱니까? 그렇게 마음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꼭 입술에서 소리가 나와야 기도가 아니라 마음으로 침묵하며 조용히 주님을 바라보는 그 시간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여러분의 마음을 나에게 표현하지 그래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인지 몰라요. 아내들이 하루 종일 집안일 하다가 퇴근하는 남편에게 좀 얘기를 하고 좀 대화를 하고 싶은데 남편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뭐 그 다음에 뭐 결론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뭐 과정은 듣고 싶지가 않아요. 결론. 이게 이제 남자의 속성이고 여자들은 결론을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 대화하는 그 자체를 즐기는 건남. 응? 우리 주님께서도 그래 너 결제할 게 뭐야? 응답해 줄 게 뭐야? 그거를 지금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마음을 주고받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여러분 주님과의 마음과 마음을 나눈다고 그러면 얼마나 이 시간이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도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니까. 운전을 하는 시간도 기도하며 주님과 나누는 시간이 될 수 있어요. 요즘은 제가 그렇게 뭐 기도도 하고 방언도 하고 그럽니다마는 한 10여 년 전에 정말 그 성령의 불에 붙여졌을 때는 날마다 부흥회를 했으니까 어디서든지 혼자 있으니까 그렇게 뜨겁게 주님에 대한 갈망과 목마름 속에 주님을 붙잡고 살았던 그런 생각이 지금 떠오릅니다. 지금 돌아보면 다급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이 힘들잖아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뭐 텔레비가 보이고 뭐가 보이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 주님만 보여야 돼. 그렇게 진력을 다해서 주님을 찾고 매달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방이 막혀도 하나님이 길을 내세요. 그렇다고 제가 그때 어떤 목적의식을 갖고 돌파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머물러 있는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귀해서 그랬던 거지 어떤 돌파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응답을 위해서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다고 해서 다 저처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문제를 위해서 정말 주님만 주님께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찾는 그런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모시고 주님과 함께 뒹구세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주님 손에 푹 빠지세요. 여러분이 주님께 그렇게 마음을 정성을 드릴 때 우리 주님이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누구의 소리를 더 빨리 듣겠어요? 여러분의 애타고 간절하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이 아가서가 맞춰지게 됩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제가 대언한 거예요. 때로는 따끔하고 때로는 딱딱하고 때로는 부드럽고 때로는 따뜻하고 때때는 황홀하고 때때는 기쁘고 행복한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이 말씀에 녹아져 있어요. 때로는 듣기가 거북하고 힘든 그 이야기도 여러분들이 잘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언제나 부드러운 걸로만 주님께서 오시지 않고 여기 회초리를 들고 상을 엎으시는 그런 모습도 주님의 모습이고 나의 신랑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내가 장사치, 강도, 물질 혹은 어떤 세속적인 것으로 나를 오염시키고 더럽혀서 주님이 바라시는 거룩한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과감하게 도려내고 끊어내고 그리고 개혁하고 그렇게 새롭게 해서
주님의 신부로 아름답게 거룩하게 흠없이 깨끗하게 날마다 주님께 산 제물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가서를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다시 되돌아보고 주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시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저희들이 잘 경청하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부들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교회와 성도의 목소리가 불평하고 불만하고 누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서로를 축복하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기도해주는 목소리들, 그리고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목소리들,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보혜사 성령님과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셔서 정말 교회 나오는 것이 기쁨이요 감사요 은혜요 정말 넘치는 이 사랑을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기도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나갈 때 더 큰 은혜를 받고 더 큰 선물을 받고 더 큰 감사의 조건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 정말 기쁘게 주님 나의 이 사역과 나의 삶을 주님께 아름답게 드리는 삶이 돼서 주님의 그 이름을 높이고 영화로운 삶으로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프고 힘든 우리 가정들, 가족들,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긍휼히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범준이를 기억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심령 속에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시고 강연 사랑하는 그 어머니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기도하는 여정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 범준이를 위해서 기도로 든든한 마음의 후원자가 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다 상달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육신의 모든 연약한 그 모든 장기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기적이 일어나게 역사해 주옵소서. 또 인주인 사랑하는 귀한 딸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이제 항암 치료가 마쳐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마침과 함께 깨끗한 치유의 소식을 듣게 하옵소서. 지치고 힘들지 않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셨다고 하는 고백이 하나님 그 당사자와 우리 또 김영수 권사님 우리 온 교우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받고 회복 중인 우리 김술래 우리 집사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허리와 다리 그 모든 부분들 하나하나 주님 만져주셔서 깨끗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다시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아프고 또 고통받는 우리 교우들 또 이런 코로나 때문에 격리되어 있는 가족들 하나님께서 하나 한 분 한 분 한 분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 선교지에서 주님 병을 얻고 지금 치료받고 있는 우리 김수진 선교사님 그 외 여러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주님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치료의 광선으로 하나님 그들의 모든 연약한 부분들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 주님 연약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중보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 우크라이나를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열방에 아픔과 상처와 고통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하늘문을 여는 기도의 집, 말씀의 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치료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집 주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마다 기도의 집으로, 말씀의 집으로, 치유의 집으로, 찬양과 경배하는 예배의 집으로 하나님 연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신부들과 성도들과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 불꽃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부흥이 끝난 것처럼 더 쇠퇴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워서 교회가 문을 닫는 이런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셔서 기적을 날마다 일상처럼 일으키시는 전능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이 아가서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게 하셨사오니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을 청종하고 순종하게 하셔서 다시금 첫사랑이 회복되는 성결과 사랑과 개혁의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아가서를 통해서 흘러나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교회요 신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